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읽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13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4개의 밭에 대한 비유와 함께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믿음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사용한 이 비유들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 이 13장에 위치시킨 것은 아무런 맥락 없이 가져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놓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장 1절은 그날이라는 시간을 이끄는 부사절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면 어제 말씀드린 말씀과 동일한 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선고하신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 비전을 제시해 주었던 그날, 다시 말해서 12장 50절에 소개된 그날과 동일한 날이라는 거죠. 더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날이고요.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눈멀고 말 못하던 사람을 온전케 해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날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준 날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땅 가버나움의 미래에 대해 또한 심판을 선고하신 날이 오늘 13장에 시작되는 그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장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무리에게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13장에 소개되는 특별히 1절에서 17절에 소개되는 이 비유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비유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초청하신 후에 잠시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은 다시 집에서 나오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 역시 마태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사용합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혹은 무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할 때는 꼭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즉 앉으셨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결정하셨고 그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나오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여러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반응을 예수님께로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의 반응들을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소개되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많은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반응들을 예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마음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비유로 한글 성경에는 이제 단수로 표현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제 비유들인 거죠. 왜냐하면 7개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말씀은 이제 밭에 대한 비유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통상적인 해석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여기서 소개되는 씨앗은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떨어지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떨어집니다. 5절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7절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다고 하고 8절에 가서야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일 이제 양성현 목사님께서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농사를 지어본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차지하고 만약 우리가 농부가 된다면, 농부가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 돼서 씨를 뿌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실 건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농사의 경험이 없더라도 좋은 땅에 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릴 것입니다. 그 어떤 농부도 자신이 소중하게 준비한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나 그리고 얕은 그런 땅에 그리고 가시나무가 무성한 땅에 뿌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보다는 그냥 밭에 대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밭의 상태와 무관하게 예수님은 공평하게 씨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전해야 됩니다. 차별 없이 전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길가와 같은 밭인지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인지 좋은 밭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있을 것이고 그 좋은 땅에 복음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이와 같은 말로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들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표현은 무리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설명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과 더불어 그들을 이제 빗대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지만 그 복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람과 감춰진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처럼 씨앗이 여러 밭에 뿌려지는 것처럼 복음은 온 세상에 뿌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밭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듯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락되었으나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라는 문법으로 기록되었는데요. 이 수동태라는 것이 한글, 우리 말에는 없는 문법이기에 우리에게는 어색합니다. 수동태는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시키는 대상이 있는 거죠. 성경에 여러 수동태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허락되었다라는 이 수동태는 조금 특별한 수동태인데요. 바로 허락하시는 주체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런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 대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 이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수동태를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작동시켜 주셔야 하지만 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의 반응이 누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3절을 시작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무리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무리들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가리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울어도 울지 않는 세대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더 강력하게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완악하고 아둔해진 이스라엘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선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한 신학자는 우상의 모습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생명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우상을 보면 눈이 있고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긴 하지만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처럼 되어 그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으로 선고하셨고, 이 심판이 이 세대 이 무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 있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락된 제자들이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향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